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 아닙니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우리 8년째, 이제 우리 교회 파송받은 지 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8년 첫 걸음을 하는 거예요. 축하 좀 해주세요. 네, 한번 이게 분위기를 환기시키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7월 첫 주일입니다. 제가 7월 1일을 맞으면서 지난 7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렸고, 이제 8년째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가 해야 될 일, 매일 해야 될 일을 써서 제 거울에다 딱 붙여놨어요. 가보면 제 거울에 뭐를 해야 되나 이게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면 내가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푸시업을 10개를 한다. 스쿼트를 10개를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타임 매니지먼트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시간을 제일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잠을 덜 자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Time is a series of events. Time이라는 것은 시리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타임을, 시간 관리를 잘 하느냐, 누가 시간 관리를 제일 잘하느냐 하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 하나를 딱 제대로 해내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도 본질적이지 못하고 그저 안 해도 될 일들로 내 인생을 시리즈, 이벤트를 그렇게 채워버리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매니지먼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어떻게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타임 매니지먼트의 성공적인 거예요. 그걸 매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들로,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고 여유 있고 행복한 인생들로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7월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했을 때 이전보다 과거입니다. 이전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는 것도 과거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서로 사인이 안 맞아도 튜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그 다음이 좋지 않게 풀려가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순간순간 던져버리고 정말 긍정적이고 좋고 창조적인 것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은 그러다 멋진 달이 되는 거예요. 7월 하루하루가 멋진 날이 되면 우리 나머지 이 2022년 후반기가 멋진 날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날에 5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계명의 5계명, 10계명은 10계명이죠. 우리가 10 commandment,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1계명부터 4계명,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10가지는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관계,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계적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에 연결해주는 중간, 그 십자가의 중간 크로스 포인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지점에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머지 5가지 계명,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관계적인 것은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5가지 계명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4가지 하나님의 계명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단순하게 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계명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석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를 우리가 주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꼭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은 주석의 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해석하고 오늘 교회 분위기가 어땠다, 성가대가 어땠다, 오늘 날씨는 어땠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에 뭔가가 그 네트에 걸려가지고 이게 스크린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기분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주석 활동이라 그래요. 이거를 헬라어로 엑세오게우만이라 그러는데 엑세오게우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2가지 주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다른 주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엑제제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엑제제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보고 해석해 내는 겁니다. 원문에 있는 것, 본질적인 것을 해석해 내는 겁니다. 설명해 내는 거예요. 원래 뜻을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해 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해서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내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세제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세제시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냐면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본문의 뜻과 원문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을 에이제제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오늘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화자가 되고 내가 청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내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습니까? 우리는 귀청을 때리는, 고막을 때리는 이 음파가 이게 신경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전달이 돼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걸 듣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을 때, 무엇을 들을 때 나의 가정 환경, 내가 자라온 백그라운드, 내가 가진 지식,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 한마디를 들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자란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행복하게 해석하고 무엇을 억셉트를 잘합니다.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칩니다.
다른 사람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배우는데 이 청자에는 자기의 과거의 상처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내가 financially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게 삐걱삐걱해요. 그러면은 그게 상처가 되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노이즈가 돼가지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해석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해석한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150분이 계신다 그러면 150분이 다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계신다고요? 똑같은 해석을 한다고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남편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듣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제제시스를 할 때, 주석을 할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볼 때 이것이 내가 너무나 내 방법대로 에이제시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든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에이제시스를 합니다. 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원문과 다르게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같은 대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바로 그게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해라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로서 우리가 자기 해석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앞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팔이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어떤 때는 머리도 깨집니다. 심각하게 넘어지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어깨를 다치셔서 제가 엊그저께 신방을 갔어요. 많이 편찮으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아주 얼굴이 헬쑥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넘어지죠? 걸렸으니까 넘어지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중력이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면 우리는 둥둥둥 떠다니고 우리는 내 몸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하지 못해요. 중력이 없다면 이 컵이 여기에 조용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컵 속에 물이 조용히 들어있을 수도 없고 이 플랜트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서 장식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차가 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통제를 받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그럼 이걸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니까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지구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모르면 활용할 줄 모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뭐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이거 고리타분한 옛날 계명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부모 공경을 주신 것은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도 저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계명을 어겨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보편적 원리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 피로 언약을 맺어진 자에게만 주신 법칙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너는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피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원리라는 겁니다. 그냥 맺어진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The Lord your God 했어요. The Lord, 너의 주, 너의 하나님. The Lord가 누굽니까? 야훼, 너의 하나님 엘로힘. 야훼 엘로힘. 첫 계명 때 설명을 드렸는데 야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셔서, 전지전능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라운드 오브 빙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옴니포텐트, 모든 것을 전능하셔도 모든 것을 행하실 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 너희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가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믿었다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리더가 된다, 사기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참 장로님으로 취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버님 권사님이 90이 가까우셨어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내 아들이 장로를 받지만 저 자식 내가 쫓아 올라가다 끌고 내려오고 싶어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뽑았어요. 어떻게 내가 맡겠어요? 그 사정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헌신 다 해서 인류대학 보냈습니다. 뭐 임생활하는 거 다 했습니다. 애들 교육하는 거 서포트 다 했습니다. 애들 라이드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맡겼어요. 주례 여기 히든밸리 멋있는 데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초청이 안 되는 거야. 제 마음속에는 그냥 막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게 권사가 이게 장로 될 사람이 아버지를 초청을 안 하냐. 며느리가 시아버지 의가 나서 아버지를 택하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이야. 아버지를 택할 거야, 나를 택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 그 아버님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의 결혼식도 초청받지 못하고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결혼식을 축하하고 주례를 해야 될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그 결혼식을 하고 돌아오는 제 발걸음, 제 아내와 저는 너무나 쓰디쓴 결혼식을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괜찮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려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원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부모님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실 수가 있어요. 부모는 과거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부모님을 다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들의 사상과 전통적인 문화적인 사상 속에 내가 자라왔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문화 속에다 내가 자랐어요. 내가 항상 이런 가치관을, 그래도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개가 충돌했어요. 전통적인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첫 번째 스텝이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가르침과, 그래도 바울 사도께서 그러잖아요. 철학의 헛된 속임수. 철학이 얼마나 사상이 그냥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와의 내 가치관과 충돌이 되어 왔을 때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중령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현대화되고 초현대화되고 AI 시대가 되고 컴퓨터 과학 시대가 되고 핵가족 시대가 되고 새로운 윤리가 생긴다고 해도 이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변질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인간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만나서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몸이 연합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들에게 육신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전자라는 걸 넣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정자 속에 23개, 난자 속에 23개, 이거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연합할 때에, 성적으로 연합할 때에 이 23개 유전자가 46개의 유전자가 되어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체로 이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요, 정자부터 생겼어요? 난자부터 생겨가지고 사람이 발전해가지고 사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렸을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제 여러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수도피 탄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헷갈려, 계란이 없는데 닭이 어떻게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알도 낳는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쌍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생명의 원리가 그 다음부터 서로 결합을 할 때 생명의 원리가 나와서 또 다른 생명이 낳도록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닭이 먼저지. 무슨 제가 진화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다 한이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생물 전공입니다. 왜 못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에요. 저는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겠어요. 생명의 신비를 보세요. 너무 신비해요.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에서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도 옳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고르반 교회에다 드렸다, 그런 놈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욕을 잘하셨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욕 중에 제일 흉악한 욕이 뭐냐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그거만치 무시막지만 욕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욕할 거예요. 예수님 제자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놈입니다. 놈만 있나요? 연두 있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떠나셨어요. 장희 장모님이 그래도 제가 결혼하실 때까지 계셨는데 참 늘 그리워요. 지금도 우리 애가 이제 시집을 가다 애를 낳으니까요, 문득문득 혼자 생각이 나요. 지금 좀 계셔서 손주들이 크고 정손자가 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리워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모든 계명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지켜야 돼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시간 제한이 있는 계명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다시 한번 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다 할지라도 잡을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말씀이 하더라도 부모님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지라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라도 뒤에 가서 딴짓을 하더라도
말로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서운하게 말 한마디 서운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칼같이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자식 새끼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비수처럼 칼을 꽂습니까? 부모님의 이 부모 공경에는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이게 또 독특해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부모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드림의 모든 가족들이 이 부모 공경의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요, 반드시 부모님이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 세상 지식은요, 튜이션만 내면 다 가르쳐 줍니다. 돈만 주면 다 가르쳐 줘요. 임윤찬이 여러분 재능이 있지만 갖다 튜이션 내면 다 그렇게 가르쳐 줘요. 골프도 배우고 싶으면 튜이션 내면 다 가르쳐 줘요. 뭐든지 가르쳐 줘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부모 공경하나요?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면 붙잡아 간다고 부모 공경하나요?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세상의 법으로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뷰즈를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남편은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쓰면서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폭력을 써가면서 무시합니다. 자녀들이 어리다고 너희들이 뭐를 아냐고 대화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학교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그 아이들이 부모 공경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부모 공경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배워가는 놀라운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준 원리, 원칙, 본질입니다. 이 속에 가정의 행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효자들도 있고 정말 효녀들도 많고 너무나 감사해요.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랑하면 딴 사람이 시기하더라고요. 그러다 자랑을 못해. 제가 어디 딴 데 부흥회 좀 초대와도 막 가다가 자랑할 것 같아. 아, 우리 교회 말이야, 이런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집사님이 계신데 말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상 자랑을 못해요. 그래서 남 얘기를 좀 할게요. 1998년 1월호 표지, 뉴스위크의 표지 모델, 표지 제목이 뭐냐면 The Kennedy Curse라는 겁니다.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제목이 뉴스위크의 표지 제목이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제목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요,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것이 뉴스위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키페디아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요,
위키피디아에 케네디가의 저주스러운 비극적 사건이 연대별로 23개나 쫙 나열되어 있어. 젊은이들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위키피디아. 젊은이들이 다 매일 공부할 때 제가 무슨 자료 찾을 때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찾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니까 이게 쫙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뭐 많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시간상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야, 자기의 그 가문이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정치인들만 쭉 나오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또 나와. 그 뭐 도토리 나무 밑에 도토리가 크듯이 이렇게 다 정치인들은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경제인들은 경제인들 속에서 나오고, 선생님들 자녀들은 또 선생님들이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케네디가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정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저주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미국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게 뉴스위키까지 표지로 나왔고, 이거를 가지고 2001년에 마릴린 히키라는 분이 이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원래 개념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Breaking generational curses. 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 흐르는 curse, 저주를 끊어라. 어떻게 끊냐? 여러분 가족에 어떤 저주가 흐르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케네디가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케네디가가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는 것,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다 이민 왔잖아요. 뭐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대통령가다, 이런 정치가다 이러면서 이민 온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했냐면 어마어마한 돈줄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 돈줄이 어디서 나왔냐면 알코올을 파는 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케네디가의 그 조부께서 그 1920년대에 미국에 금주령이 내렸대요. 너무나 그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술 취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었대. 그러고서 그 아들을 이제 정치계로, 케네디 아버지죠. 케네디 아버지를 정치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런던에 대사로 나갑니다. 케네디 아버지가. 근데 런던에 대사로 나갔는데 이때 정부를 입수해요. 대사가 뭐냐? 이제는 미국에서 금주령이 해제될 것이다 라는 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가 큰 배를 빌려가지고 런던, 유럽의 최고의 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뉴욕항으로 와서 쫙 기다리고 있다가 금주령이 해제되자마자 이 술을 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케네디 대통령의 모든 선거 자금으로 다 들어갔대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술 판 걸로 인해서, 기록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의 기록들이에요. 미국의 100만 개의 가정이 파괴됐대. 100만 가정이 술 중독에 빠져서 100만 가정이. 그 죄악, 자기들은 그걸로 배불렸고 자기들은 그걸로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을 저지른 죄악의 저주가 그 가정에 흐른다. 그리고 그 조부는 영화 산업에 손을 댔답니다. 근데 영화 산업에 손을 대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을 건드렸어. 케네디가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문설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정들이 엉망이 된지 몰라. 전부 다 그렇게 성적으로 지저분할 수가 없어. 그 성적인 타락의 죄악이 그 가정에 저주를 흐른다. 가장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영적 죄악이 그 가문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은 저주받았다. 그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록펠러의 여러분 가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생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는 사람 반, 나쁘게 보는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 반이에요. 그런데 나쁘게 보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나는 이쪽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사업을 잘해가지고 한때 95%의 오일을 독점합니다. 이 독점했다는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 엄청난 탈세를 했다, 뭐 했다, 뭐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 참 잘 다닌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오하이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15살에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때 기록을 보니까 그때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학생운동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형편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대학도 안 보냈어. 그러고도 고등학교 때 가난해도 대학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업 수완이 좋고 이 수학을 잘했다고 그래요. 다른 건 과목을 못했는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이 돈 번 게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2022년 기준입니다. 4,0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531조 1,900억 원. 대한민국 정부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2020년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512조인데 록펠러의 재산은 당시에 531조 1,900억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50살이 돼가지고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암의 일종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1년 산다고. 그때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좀 하나님께 바치고 가거라. 내 마음껏 좀 하나님께 바치고 가라.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머니 말씀에 충격이 돼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대. 그 기록에 나와. 가슴에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대. 그러고도 이 양반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 수가 4,928개, 종합대학이 12개, 단과대학이 12개. 설립되는데 기부한 돈들이 총 그때 당시 5억 3천만 달러.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록펠러 가문은요 6대에 걸쳐서 지금도 도네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 한번 가보세요. 그 길 건너편에 정말 어마무시한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념교회당 지은 록펠러 교회당이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1절로 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도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에이제세시스 하지 마시고 엑제제시스 하셔가지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